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로 닷새간 모이면서 예수님이 고난당하신 5군데의 장소를 따라가고자 합니다. 주님이 고난받으신 그 5 현장을 따라가면서 그 주님의 모습을 주목하고 그 주님의 성품과 말씀을 묵상함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따라오기를 원하시는 그 제자도가 무엇인지, 우리를 제자의 길로 부르시는 그 주님의 성품과 그분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장소인 감람산의 겟세마네입니다. 감람산에서 또 겟세마네에서 우리 주님이 보여주신 그 모습, 우리 주님이 처하신 그 상황의 모습이 오늘 본문의 그 첫 번째 구절과 마지막 구절에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먼저 2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라. 첫 번째 고난의 장소인 겟세마네에서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곁에는 아무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 버렸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 중에 하나인데요. 50절 말씀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심지어 그 뒤에 부록으로 따라 나오는 51절, 52절조차도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는데 어떤 수치를 감수하고서라도 도망갑니까? 자신의 모든 수치가 다 벌거벗기워지는 그 수치를 감당하면서까지도 예수님을 내어버립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음에 넘겨지셨을 때 그분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주님을 버렸습니다.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주님을 버렸다는 사실이 5번이나 본문에 등장합니다. 27절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버릴 것이다. 29절에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렇지 그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지만 베드로의 그 말이 실언인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31절에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역시 판테스, 다라는 단어가 사용됐습니다.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지만 그들의 말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압니다. 또 50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전부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용하신 단어까지 합치면 5번, 제자들이 자신의 그 입으로 고백한 것까지 합치면 4번이나 반복해서 전부가 예수님을 저버렸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이런 퀴즈를 한번 내볼까요? 이 전부에 가롯 유다는 포함됩니까? 포함되지 않습니다. 어제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에서 마가가 기록하지는 않았지만 예수님이 나와 함께 음식에 손 넣는 그 사람이 나를 팔리라고 했을 때 가룟 유다는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가룟 유다가 물리적으로 손을 집어넣는 것을 표현한 게 아니라 가장 가까운 나의 친구가 나를 배반하는 그 말씀이 응답될 것이라는 문맥 속에서 그것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자들 중에 누구도 12명 중에 누구를 말하는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우리는 다른 복음서에 보죠. 너가 할 일을 하라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나가니까 그가 뭘 시켰나 보다, 뭘 사라고 시켰나 보다 그 생각을 했는데 가룟 유다는 갑자기 사라집니다. 그래서 새 언약의 예식으로 그분의 정결한 몸을 상징하는 무교병을 떼어주실 때, 그분의 어린 양의 피를 상징하는 그 잔을 내어주실 때 가룟 유다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구원의 떡을, 구원의 피를 먹고 마시지 못합니다.
그 가룟 유다가 여기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다 버렸다고 했을 때 모두 예수님을 버린 사람들은 누구냐면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자기 생명처럼 소중하게 여기고 그분 곁에 목숨 걸고 그분 곁에 남아있겠다고 했던 그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 떠나고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예수님을 떠나고 그 고난의 현장, 갈보리의 그 고통이 무엇인지를 미리 맛보게 되는 겟세마네의 그 현장에서는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전부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고 그 고난의 공포와 죽음의 공포를 예수님 혼자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이 겟세마네 감람산의 이 현장을 성경은 한마디로 예언해 놓았습니다. 스가랴서 13장 7절 말씀인데요. 오늘 예수님이 그 본문을 아까 함께 읽었던 27절에서 우리가 읽었던 그 구절에서 예수님이 인용하셨습니다. 스가랴서 13장 7절 말씀에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카라 깨어서, 여기서는 3인칭으로 썼고 예수님은 1인칭으로 썼습니다. 카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이 예언 말씀과 오늘 본문 예수님 인용한 것이 두 가지가 차이가 났습니다. 첫 번째 차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하실 때 말씀하셨던 이 구절에서 칼이 3인칭으로 카라, 쳐라,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쳐라 라고 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진노의 쓴잔이 부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진노의 칼이 내리쳐지는 것이기 때문에 목자뿐 아니라 그 양들도 심판을 받아야 되죠. 그죠?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작은 자들, 그 양떼들 역시 내가 심판할 것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이 구절을 인용하지 않습니다. 이 구절을 인용하고 이들이 심판받았다면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구절을 인용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경륜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그 칼 받는 것은 나 홀로 받는 것이고 너희들은 흩어질 것이고 내가 살아난 뒤에 너희들을 모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첫 번째 차이점입니다. 두 번째 차이점은 아까 얘기했듯이 3인칭으로 사용되지 않고 1인칭으로 내가 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스가랴서 13장 7절 말씀을 예수님은 이루고자 하십니다. 여기서 우리 주님의 성품이 드러납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사랑이 드러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버리고 저와 여러분이 예외 없이 예수님을 배반하고 내버리는 인생을 살았고 또 앞으로도 살 수 있을 것인데 그것을 향한 우리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28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이 얼마나 항변했습니까? 특히 베드로가 얼마나 항변했습니까? 29절에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습니다. 지금까지 베드로는 마가복음에서 항상 나머지 제자들을 대변하는 역할들을 해왔습니다. 나머지 제자들을 대표해서 예수님을 막아서기도 했고 다른 제자들을 대표해서 예수님께 무엇을 이야기했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버린다고 하니까 베드로가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베드로는 의리파입니다. 반농담 반진담으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우리 베드로처럼 충성하십시다. 예,
제가 반 농담이지만 이게 진담이거든요. 베드로 정말 순수한 형님이시거든요. 이 말을 들었을 때 베드로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12 중에 하나 팔리라 했을 때 주님 나는 아니지요 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주님 내가 아닌 거 주님 아시지요 그 뜻이거든요. 그 질문은 노라는 것을 받아내기 위한 헬라어 질문이거든요. 12 중에 하나는 나를 팔 거라 했을 때 나는 아니지요라고 말했던 사람들 중에 하나였던 베드로가 이제는 12 중에 하나가 판다는 게 아니라 모두 다 떠난다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러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31절에 또 한 번 나와요. 예수님이 이 진리를 양보하잖아요. 아니야. 오늘 이 밤에 바로 이 밤에 닭이 2번 울기 전에 너가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그냥 얘기해 주는 거예요. 뭐 이렇게 정죄하려고 하거나 그냥 사실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게 31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더 힘을 줘요. 베드로가 내가 주님 따를 때 어떤 마음으로 따랐는지 아세요?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말하니까 모든 제자들도 베드로 말고 나머지 10명의 제자들도 정말 진심으로 이야기할 때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과 입씨름하지 않아요. 그런 제자들의 만용을 꾸짖지 않아요. 비난하지 않아요. 그들의 어리석음과 연약함과 한치 앞도 보지 못하는 그 모습, 자기 자신을 믿는 그 모습, 자기 과거의 3년간 예수님을 따랐던 그 모습을 믿는 것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것을 꾸짖지 않아요. 그냥 그들의 연약함을 그대로 인정해요. 그들의 연약함을 그대로 그냥 물끄러미 바라보세요. 그러면서 28절을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여기서 예수님은 3가지를 전제로 하시고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끝까지 칼을 피해 도망가지 않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칼을 피해 도망갈지라도 예수님은 끝까지 칼을 피해 도망가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죽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들은 나를 버리고 도망갈지라도 나는 칼을 피해 도망가지 않을 것이고 죽을 것이다. 그러나 살아난 후에. 두 번째로 이 말씀은 이것을 전제합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제자들을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외면할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릴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과거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삶의 순간순간마다 주님을 배반하고 배신하고 외면할 때가 많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우리가 실패할 것을 다 아시면서도 예수님은 우리보다 먼저 가서 실패한 우리를 안아주시고 용납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그 만남을 준비하실 것입니다. 제자들은 다 끝났다고 말할 것이고 제자들은 이제 다 옛날로 그냥 돌아가자고 말할 것이고 고기나 잡으면서 살자고 낙심해 있을지라도 주님은 그 제자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미리부터 준비하실 것입니다. 초등학교 4학년 때 이후로 엄마 아빠가 초등학교 제가 4학년 때부터 교회를 다니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때부터 저의 개인적인 자유가 이제 주어지고 형과 제가 두 사람만 이렇게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근데 주일 예배를 드리다가 어떤 날은 오락실에 갔다가 또 몇 주 교회를 안 가다가 계속 주님이 제 마음속에 책망하시니까 다시 교회를 가서 하나님 이제는 교회 잘 다니겠습니다라고 저 혼자 이제 기도하고 또 그 약속을 파기하고 또 기도하고 파기했던 것이 여러 번 했던 것이 아직도 제가 기억에 남습니다. 그 고신측 교회였는데요. 괴정제일교회라는 그 교회 본당에서 뭐 선생님이나 누가 그렇게 말을 한 건 아닌데
어렸을 때부터 제 마음속에 계속 예수님이 느껴졌기 때문에 저 혼자 하나님 이제는 제가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배신하지 않겠습니다를 수차례 4학년 때부터 6학년 때까지 그 2년 동안 수차례 약속하고 파기하고 약속하고 파기하다가 탕자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약속하고 파기하고 약속하고 파기하는 것이 너무나 죄송했고 이게 쓸모없는 짓이구나 내가 결심하는 것이. 그래서 이제는 교회를 다니지 않기로 생각하고 그때부터 2년 반 동안 중1 여름방학 때부터 중3 말 때까지 중1 여름방학 때까지는 중학교 4학년 때부터 계속 반복해서 교회를 갔다 왔다 하다가 이제 2년 반 동안 쭉 교회를 다니지 않은 것입니다. 제가 할 수 있는 흡연이나 음주나 도박이나 여러 가지 제가 할 수 있는 죄악들을 마음껏 지으면서 그 2년 반의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저희 집에서 키우는 개를 줄에 잡고 그 전봇대 최수종 사진이 붙여져 있는 그 전봇대 앞에 서 있다가 뒤를 돌아보니까 최수종 사진이 있어서 제가 그 교회를 간 것입니다. 지난 여름 수련회 때입니까? 제가 한번 이야기해 드렸듯이 제가 그 2년 반 동안 무수한 죄악들을 제가 지을 수 있는 최악의 죄악들을 지으면서 거듭거듭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한 번만 더 교회를 보내만 주시면 내가 다시는 주님을 배신하지 않겠다고 기도를 6개월 정도 해왔기 때문에 이것이 혹시 나의 기도 응답인가 해서 최수종, 지금도 최수종 이렇게 하지만 그 당시에는 하이틴이었죠. 이 최수종이 있다는 그 교회를 갔습니다. 800명 정도 본당에 앉을 수 있는 그 본당에 1, 2층으로 1,500명이 이렇게 앉아서 1시간 내내 찬양을 했는데요. 처음 들어갈 때 찬양이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그 실로암 찬양이었는데요. 나머지는 하나도 기억 안 납니다. 다른 찬양은 하나도 기억 안 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찬송을 듣자마자 눈물이 나기 시작해서 1시간 내에 울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사회자가 나와서 최수종 매니저와는 약속이 됐는데 최수종과 최수종의 매니저가 약속이 안 되어서 최수종이 오지 못했습니다라는 폭탄 선언과 함께 그 1,500명의 부산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침뱉고 가래침 뱉고 욕하고 발로 본당을 그 장의자들을 차면서 우르르 몰려 나갔을 때 한참 울다가 이게 무슨 일인가 뒤에 보니까 아무도 없는 거죠. 그래서 2층, 중2층 본당에서 1층으로 내려가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서 있고 나머지 이제 빠져나가는 사람들이 보이면서 90도로 인사하면서 죄송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죄송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그 말들을 반복하는 그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저 교회 다니고 싶은데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 한마디 하고 그때부터 저는 교회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2년 반의 그 탕자 생활 속에서 주님은 저를 기다리고 계셨고 다 예비해 놓으셨고 나를 어떻게 고칠지 어떻게 회복시킬지 먼저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약속하신 이 주님의 은혜 때문에 지금 제가 여러분 앞에 그리스도인으로 너무나 많이 부족할지라도 목사로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로 남아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먼저 여러분보다 앞서서 여러분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고치실 것 다 준비하고 계셨던 주님의 사랑 덕분이었습니다. 내 결심만 있었다면, 나의 그 과거의 호언장담만 있었다면 저와 여러분은 이미 나가 떨어지고 없습니다. 우리는 정말 비겁하고 실없는 모습으로 끊임없이 주님께 약속하고 파기하고 약속하고 파기하고 끝까지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이제는 내가 정말 간증하고 내가 주 앞에 헌신하고 주님 부인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무수히 말해도 주님은 그것이 정말 실없는 말인 것을 아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고 오히려 나 앞서 행하시며 나를 기다려주시고 새 힘을 불어 넣어주시기 때문에 나의 결심과 다짐 때문이 아니고요, 저와 여러분의 과거의 그런 성공의 경험들 때문이 아니고요, 주님의 그 변치 않는 사랑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저희들의 과거가 그랬을 뿐 아니라 우리의 미래도 그럴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로 나의 미래가 견고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그 풍성하신 사랑 때문에 두려움 없이 우리의 미래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오늘 본문은 우리 주님이 끊임없이 긍휼의 마음으로 우리를 권면하시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34절 말씀을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권면하십니다.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기도해라. 권면합니다. 38절 볼까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이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41절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이제 족하다. 때는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어떤 사람들은 이 구절을 의문문으로 읽어요. 어떻게 읽냐면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 족하다. 지금도 자고 쉬고 있느냐, 이렇게 완곡한 책망이다라고 읽는 사람들도 있어요. 완곡한 책망으로 읽든 저처럼 그냥 이제는 자고 쉬어라. 이 한 시간의 기도 전투 끝났다. 이제 나는 팔려갈 때가 되었다. 이제 너희들 마음껏 쉬어라 라고 위로와 격려로 읽든 예수님의 그 자비하심과 풍성함은 정말 상상을 초월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극도의 공포에 사로잡혔습니다. 정말 어떤 직장에서 잘렸거나 극도의 공포에 사로잡혀서 어마어마한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을 때 내가 가장 믿어주고 신뢰해주고 가장 나와 함께 죽을 때까지 갈 줄 알았던 가장 가까운 사람이 외면하면요, 분노가 더 커집니다. 우리 주님은요, 그 십자가의 잔을 목전에 두시면서 두려움으로 몸을 떠십니다. 얼마나 두려웠냐면요, 38절에 심히 놀라시며 슬퍼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이 이 정도인 줄을 몰랐습니다. 어마어마한 죽음의 공포가 예수님의 영혼을 내리누릅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게 당당했던 예수님 아닙니까? 바로 직전 구절에서 그렇게 주권적으로 권세 있게 내가 나의 제자들과 함께 묵을 내 방이 어디 있느냐 말했던 그 예수님 아닙니까? 그 예수님이 깜짝 놀라면서 심히 놀라시며 슬퍼할 정도로 몸을 떱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깨어 기도해 주기를 바라십니다. 그러나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세 번째도 제자들의 모습은 실망스럽기 짝이 없고, 심지어 제자들 편에 생각해도요, 도저히 이게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일이니까 40절 하반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그들의 생각할 때에도 너무나 민망하기 짝이 없는 모습을 보여주는데도 예수님은 화를 내지 않으십니다. 화내지 않습니다. 우리의 자식이 이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배우자가 이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가장 믿던 부모가 이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정말 절망할 것입니다. 분노할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그들에게 화내는 게 아니라요,
그들을 걱정해 줍니다. 38절 아까 읽었던 말씀인데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이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노라. 지금 기도하지 않음으로써 그들의 가정에, 그들의 미래에, 그들의 교회에 닥칠 고난을 걱정합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읽었던 41절 말씀처럼 오히려 그들의 휴식과 안식을 진심으로 바라십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기도가 끝나니까 일어나라, 함께 가자. 지금까지는 자고 있었죠. 근데 이제는 일어나라. 지금까지는 기도하지 않고 있었죠. 이제는 기도해라. 지금까지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완전히 부인하고 있었죠. 그러나 함께 가자.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은 제자로 불렀습니다. 상실형제 인종자매 조금 늦었다고 걱정할 것 없습니다. 오늘 이창산 목사님이 3분이나 지각했습니다. 우리 주님이 정죄하지 않아요. 책망하지 않아요. 그 연약함을 정말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제자로 부르시면서도 부르시면서도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일어나라, 함께 가자.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왜 불렀습니까? 다시 한번 마가복음 전반부로 돌아갈까요? 예수님이 종호 형제와 저를 왜 불렀습니까? 일 시켜 먹으려고.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이게 가장 우선이에요. 가장 우선. 함께 가자. 내가 기도하는 자리에 함께 가서 기도하고, 내가 고난받는 자리에 함께 가서 고난받고, 함께 기도할 때 잠들어 있고 고난받아야 될 때 뒷걸음질 치는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쉬게 해주시고 자게 해주시고 기다려 주시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그 자비함 속에서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함께 가자. 우리 주님처럼 탁월한 사람은 여기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탁월한 사람을 스승으로 만난 제자들이 그 3년간 숨을 못 쉬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자비하신 분인데요. 최근에 상담한 어떤 자매는 너무나 탁월한 아버지를 둔 남편과 결혼했습니다. 너무나 탁월합니다. 그 집안이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인터넷에 쳐도 나오고요. 언론에서도 나오고요. 그런 집안입니다. 그런 탁월한 아버지 밑에서, 그러나 그 장남은, 세 아들이 있는데 그 장남은 숨도 쉬지 못했습니다. 너무나 탁월해서 아버지가. 숨을 쉬지 못했는데 어느 정도 숨을 쉬지 못했냐면 자기 아내를 아내로 맞아들인 성인이 되고 나서도 아버지 앞에 숨을 쉬지 못했습니다. 그 아들이 직장에 가서 홀로 외롭게 싸우다가 드디어 30년 축적된 그 어마어마한 완벽주의자 아버지 밑에서 숨 모셨던 그 남편이 이 속에 눌려있던 것이 터져버리는데요. 급성 우울증으로 식물인간과 다를 바 없는 남자로 쓰러져 버립니다. 여러분, 탁월한 것이 무자비함으로 이게 만나버리면요 어마어마한 상처를 받게 됩니다. 우리 주님처럼 타협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주님처럼 양보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주님처럼 그 십자가 앞에 정말 주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는 그런 멋있는 주의 종, 멋있는 남편, 멋있는 선생님, 멋있는 담임 목사님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이 목자는 너무나 탁월함에도 불구하고 연약하고 불충한 저와 여러분에게 이토록 자비하시기 때문에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연약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결코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다시 한번 힘을 내고 다시 한번 일어나서 나에게 이제는 기도 좀 하자고, 이제는 나와 함께 가자고 격려해 주시는 그분의 뒤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낙심하지 않고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그 대속 죽음의 길을 나를 위해서 끝까지 멈추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 여러분에게 와서 그 뻔뻔스러운 배신 행위를 했다면 머리끄덩이라도 잡지 않았을까요? 네? 아니면 그 앞에 너 정말 이럴 것도 인간이냐라고라도 말하지 않았을까? 예수님 아무 말 하잖아요. 그 뻔뻔스러운 모습을 이렇게 묵묵히 받아내세요. 그 폭력적인 사람들에게 폭력으로 맞서지 않아. 예수님은 속으로 생각만 해서 장님이 되어라 뿅 이렇게 속으로 생각만 해도 뭘 고소하게 이렇게 오는구나 넘어져 이렇게 넘어지는지 전혀요. 아무런 폭력으로 맞서지 않고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뜻이 자신에게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그냥 내맡기세요. 너희들 내가 낮에 성전에서 가르칠 때 왜 나를 못 잡았느냐? 너희들이 그렇게 부끄러우냐?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밤에 이렇게 참 부끄럽게 속이면서 은밀하게 나를 잡아가야 되느냐? 성경에 기록된 그분의 뜻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자신을 내맡기시고 자신에게 그렇게 충성했던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지는 그 제자들 모습을 그냥 아무런 원망 없이 그냥 안타까움으로 베드로가 나중에 부인할 때도 안타까움으로 바라보십니다.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그 힘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이게 제자도거든요. 이거를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살아내야 되거든요. 누가 우리를 배신할지라도, 누가 우리를 상처를 줄지라도, 어떤 폭력을 대할지라도, 누가 우리를 떠나고 배신하고 할지라도 이게 제자도거든요. 어떻게 이게 가능했냐고요. 두 가지 말씀에서 강조합니다. 27절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36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손에 주목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잔에 주목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허락해 주신 그 뜻에 주목합니다. 홀로 버림받고 홀로 두려워 떨며 홀로 잡혀가신 예수님이 나의 구원이 되셔서 먼저 나를 기다려주시고 저와 여러분을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향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죽도록 순종하셨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저 여러분은 주님을 떠나고 홀로 남겼지만 주님은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나를 향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까지 죽도록 충성 순종하셨습니다.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그 길을 가야 됩니다.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가서 이제 그만 자고 일어나서 주님이 외로움 가운데서도 당신에게 맡겨준 그 영혼들 섬기고 돌보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다 떠나고 버리고 도망가고 외면할지라도 그들을 미워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구로 소원을 올렸던 그 주님의 길을 따라가고 함께 그 길에 동참하게 되는 고난주간 새벽 기도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